네, 창세기 5장 35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한국의 남노의 일정 잘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갈 때 우리 교인 중에 우리 직분자가 목사님 맛있는 거 사잡수세요 하고 용돈을 조금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딱 도착하자마자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던 우리 이상호 목사님께서 저하고 비행기가 다른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바람에 한 12시간 제가 먼저 도착을 해서 어디를 갈까 가자마자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딱 맞지가 않으니까 같이 일정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돈을 줘서 맛있는 거를 사 먹을까 하고 쳐다 생각해 보다가 제일 먼저 간 것이 교보문고였습니다. 얼마나 그 교보문고가 좋은지 여기와 정말 비교가 될 정도로 내 마음에 안식을 얻고 편안하게 책도 읽고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달러가 세서 책값을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구한 책이 트렌드 2023년 포스트 코비, 그 다음에 이후에 또 위드 코로나 뭐 이런 거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책을 여러 권 샀습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먹는 것보다 책을 여러 권 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제가 항상 한국에 오래간만에 나갈 때마다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면 교회와 하나님입니다. 한국 교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우리 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위기일까?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면 이렇게 한국 교회가 침체될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종일 생각하면서 책방에서 커피도 마시고 또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가서 성경책도 사고, 어쨌든 여러분들 가시면 달러가 세기 때문에 그런 좋은 양서를 많이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진짜 변화인지, 어디까지 변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변화라는 것이 단순히 생각이 변했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외적인 태도가 어느 정도 변했다고 해서 그거 정말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조금 내가 말을 좀 절제해야 되겠다, 그거 다 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뭐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그렇게 점검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지, 뭐 그 사람 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껍데기가 변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변해야 하고 그로 인한 열매가 있어야 정말 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비겁하고 치사한 이 야곱은 도피할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 후에 20년간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장소도 역시 베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 베델을 잊고 영적 안일함에 빠져서 세상에 심취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때 엄청난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고 많은 신실한 성도님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나름대로 해법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추계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정체성을 아마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부터 새로워지자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고 나름대로 기도할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야폭 나루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받았던 그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세겜 땅에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서 크게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말씀 1절 나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함께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첫째로 일어나라, 둘째로 베델로 올라가라, 셋째 거기 거하라 그랬죠. 자, 이 축복의 동사 세 가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서울의 박주일 목사님 광성교회 가서 이제 말씀 전했는데 이 베데스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베데스다 못가에 물이 동할 때 나를 거기다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이 낫지 못하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나를 좀 거기다가 데려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다 데려다 주신 게 아니라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일단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볼 것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들에서 방황할 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만납니다. 절망 그 자체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꿈에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현실 속에 부딪히는 갈등과 고민,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wake up,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38년 된 이 베데스다의 병자처럼 현실의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못 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각성이라는 말이 깨어서 정신을 가다듬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몸에 병이 들었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시는 메시지. 정신을 가다듬어야 돼. 눈을 떠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려면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내가 서 있는 곳이 과연 베델인지 세겜 땅인지,
우린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대 우상과 유행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신과 생활 그리고 마음속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복음은 외치지만 새 생명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습니다. 고통하는 이 땅을 변화시킬 만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적습니다. 어제 한국에서 정말 참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 그렇게 발전된 나라 선진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참담한 심정이 어떤 통제가 되지도 않는.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서울에서 이제 먼저 부산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 이제 수요 예배도 가야 되고 우리 그 동기 목사님 같이 함께 부산에 내려갔는데 거기 도착해서 택시를 타는데 부산에 지금 어떻게 지금 호텔에까지 가는데 그 기사가 여기 밤에는 이게 출애픽들이 없고 좋네요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BTS가 여기 와가지고 막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지금 바빠가지고 몇 탕을 뛰었는지 모른다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에서 딱 BTS가 와서 막 해운대를 가득 채웠다고 어디를 가득 채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정말 전 세계에서 어떤 그 이벤트 같은 거를 잘 치르는 나라로 유명해졌어요. 너무나 유행되는 거, 전 세계에서 정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바로 어제와 같은 참담한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유행을 따라가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실 할로윈 그 축제가 한국이 원조도 아니고 저는 미국에서 40년을 가까이 살아도 이 켈트족이 어떤 이 귀신 저거 하는 이게 할로윈데이 저는 항상 생각하면 캔디하고 뭘 준비해야 되나 그런 것만 걱정했는데 한국이 언제부턴가 모든 이런 전 세계 축제를 그냥 자기 것대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이런 일들 벌리는. 그만 제가 묵은 곳이 또 용산에 그 해밀턴 호텔을 갈까 아니면 거기 이스트 이 엠베서더 호텔을 갈까 하다가 그쪽을 잡아줘서 갔는데 그 길이 다 옛날 길, 좁은 길이고 다 이렇게 내리막길이고 한국은 정말 그 강북에 있는 거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살았지만 대부분 길들이 똑같아요. 많이 깨끗해졌죠. 하지만 다 좁은 골목길이고 용산 전자상가부터 이렇게 해보고 쭉 돌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좁은 길에 아마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서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고통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잘 지어놨는데 무슨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고령화돼 있고 젊은 분들이 교회에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베델의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됐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세겜의 땅과 문화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베델행을 중단하고
세겜에 무려 10년 동안 정착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가정에 디나의 사건으로 가문의 자존심에 먹칠을 당합니다. 그때 또 대학살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걸 원수를 갚는다 그래서 다 죽이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야곱의 가정에 아주 풍파가 지금 닥쳤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여기가 좋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칫 세겜 땅의 문화에 도취되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주변 가나안인들의 엄청난 공격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더 이상 그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뭐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언약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인데 영적인 회복의 장소에 지금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우리의 신앙관이 회복이 돼요. 제가 아까도 소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트렌드, 2023년 교회 트렌드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장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고 신앙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 야곱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야곱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변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전 가족들에게 3가지 개혁을 단행합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둘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것은요, 라헬이 지니고 왔던 그 드라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척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뜻은 이방 풍속에, 지금 세겜 땅에서 나도 모르게 그 이방 문화와 이방 그 풍속에 젖어 있는 그 불결한 삶을 청산하라는 뜻입니다. 셋째는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요, 몸을 씻는 것이 회개 생활을 의미한다 그러면 의복을 새롭게 바꾸어 입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민수기에도 정결의식 가운데 나옵니다. 옷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바꿔야 해요. 가족들은 야곱의 명령에 따라 자기가 소유한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옛 생활을 청산한다는 의미로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아래 다 묻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35장 4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4절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려면 비본질적인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개혁이라는 것이 뭡니까? 리포메이션이라는 게,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교회가 비본질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래 신앙의 원리대로 바로 잡는 거예요. 되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우상을 그만 섬기라. 사실 한국 교회에 제가 이제 그동안에 여기 미국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그래도 경건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한국의 어떻게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가 관심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관심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다른 거 하는 사람들은 그 관심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요, 한국은 진짜 완전히 밤엔 불야성이. 얼마 여기 맨하탄에 뭐 밤에 뭐 멋있다 그러는데 한강 이렇게 같이 천안 목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한 1시간 2시간 얘기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한국 정말 멋있더라고요. 밤에 막 그냥 불이 번쩍번쩍. 가만히 있는 사람도 그 한강에 쭉 거기 따라 보니까 막 젊은 커플들이 계속 거기에 텐트를 치고 막 그냥 계속 오밀조밀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고 보기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몰라요. 많이 발전했고 너무나 보기 아름답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취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취해 있으면 그 음란하고 패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외 없어요. 아무리 경건한 생활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미온적인 자세로 방향을 못 바꾼 채 세겜에 이끌려가는 자신을 확실히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간다고 고백은 합니다만은 정작 여러분들이 주중에 살면서 내가 어디에 이끌려가느냐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이끌려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겜 땅에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속히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야곱은 가난한 마음으로, 물론 야곱이 현재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마음이 참담해졌는데 거기다가 그 아들들이 화가 나서 거기에 세겜 땅에 있는 그 한 사람들을 다 또 쳐 죽이고 난리가 났어. 그 상황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가장 먼저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한 것에 대해 철저히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야곱이요, 계속 여러분 전개되는 35장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베델에 제단을 쌓고, 옛 베델 곧 엘베델이라는 말은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를 다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기를 원해. 그렇다면은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돼 무너진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개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 사면 거울들을 크게 두렵게 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함께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요, 세겜을 떠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야곱이 25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야반 도주를 할 때 라반이 쫓아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방 모든 족속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감히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더 잘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감히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요,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행한 것처럼 우상과의 단절과 가정의 신앙개혁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로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것이 바로 죄악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것과는 끊어야 돼요.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야곱은 마침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 그랬어요? 그 제단을 엘베델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복강에서 변화를 받았지만 그의 신앙이 단번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반복해서 야곱의 신앙을 연단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번에 가서 한국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문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나로 어떤 것을 다시 새롭게 좀 변화시켜 주실까? 내 자신이 연약한 것들을 또 발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또 메시지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여러분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온전한 인격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족한 점과 연약한 점, 또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될 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변화의 은혜를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합당한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복 받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세겜
땅의 자리에 있으면 일어나서 베델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것이고, 이 모든 외로움과 힘듦과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십니다.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보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다른 것을 뭐 해서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하루 아침에 거기서 깔려 죽을 줄을 알고 거기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태원에. 그 재밌게 축제를 하려고 전부 다 10대, 20대 애들이 다 우리 아들, 딸들 정말 주일학교 출신들 다 그런 애들이 간 거예요, 거기에. 생각하면 할수록 참담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가야 할 곳이 베델인지 모르고 세상 유행과 풍속을 따라 살아가면 그런 참담한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붙잡고 깊이 생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방향을 이 주일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제시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지, 무슨 미련이 남아서 아직까지도 세겜 땅에 미련을 갖고 야곱처럼 지금 5년 10년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 안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 안에는 주님의 평강이 없고요, 불안하고 두려움뿐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개혁의 깃발을 앞세우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베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귀한 장소였던 베델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헤매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마다 참으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라는 주님의 그 귀한 뜻을 받들어 행동으로 과감하게 척결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우리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복,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신일교회 권속들이 되어졌을 때, 특별히 우리 앞에 둔 축의 부흥성회를 통해서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